이렇게 1년 만에 이 자리에 서는 것 같습니다. 작년 이맘때 그때는 주일이었는데요. 주일 예배를 드리고 펜실베니아 출장을 다녀와서 이 채플에서 설교하는 건 1년 만인 것 같습니다. 목요 채플에는 처음 서보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주일 예배에만 순서를 맡았다가 이제 주일은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어린이 예배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뚝딱뚝딱 노아 할아버지 방주 만들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바빠요. 채플에 올 수 없어 주일에. 그래서 풋풋하고 아주 어린 친구들하고 예배드리다가 이렇게 쉰내 나는 분들하고 오랜만에 서보니까 지금 적응이 좀 안 됩니다.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난감합니다. 오늘 너무 덥지요. 이렇게 너무 더운 것 같아요. 햇빛이 뜨거운데 이렇게 채플로 오는 길에 운동장에서 우리 고등부 축구부 친구들이 훈련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앞에서 중등부 그 동생들이 우와 우와 해가면서 너희들은 왜 안 하니? 그랬더니 이따 3시에 해요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너무 더워가지고 너무 뜨거운데 오늘 아침에 우리 프리캠프 학생들하고 같이 새벽 6시 20분경에 구보를 했거든요. 한 운동장 2바퀴를 도는데 그 운동장 2바퀴 뛰는데도 이 운동장 그 뜨거운 기가 냄새가요, 타이어 냄새 같은 그런 냄새가 막 코를 너무 찌르는 거예요. 힘들던데 이 시간에 우리 고등부 축구부 친구들은 얼마나 힘들까. 그리고 이따가 3시에 떼야 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은 그동안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을까. 그런데 이 뜨거운 날 저 친구들이 왜 그 뜨거움을 무릅쓰고 이 태양볕 아래에서 저렇게 운동을 하는 걸까요? 이유가 있겠죠. 자신들의 꿈을 위해서, 그 꿈을 위해서 이 찌는 듯한 태양도, 이 무더위도 분명히 이겨내고 극복해 나가는 거잖아요. 자, 그들에게는 분명한 어떤 상급이 있을 겁니다. 자기들의 꿈을 이루는 상급도 있을 것이고요. 당장에 조금 있다가 저 훈련이 마치고 나면 생활관으로 들어가서 찬물에 기분 좋게 샤워를 하고 또 어떤 친구들은 뭐 잠깐씩 낮잠을 청하기도 할 거고요. 그런 보상이 분명하게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이 고생의 시간들을 우리 축구부 친구들이 이겨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쵸? 예, 그쵸? 예, 맞습니다. 자, 이 대답을 마음으로 느끼고 정성껏 했다면 오늘 설교 끝난 겁니다. 오늘 본문이 이 내용이거든요.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에요? 네. 자, 주일학교에 다시 온 기분이 들었어 방금.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요. 열국의 당시의 최강국인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모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너희들을 구원해 내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 시키시지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세계의 최고 열강인 애굽의 모든 10가지 신들보다도 강하다라는 선포를 해 보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노예 생활에서 찌들어 있던 모습들을 벗어내기 위해서 광야 학교에 입학을 하지요. 40년 동안 광야를 헤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배워가요. 자, 노아 할아버지가 만들었던 방주가 있잖아요. 방주는 사방이 막혀 있어요. 비가 오고 홍수가 났는데 안에서 잘 몰라. 막 흔들리고 요동치고 막 멀미나고, 당시에도 멀미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멀미나고 힘들어. 그런데 두려운 생각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두렵겠지만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안 보이거든, 밖이.
그러니까 안에 있으니까 안전한가 보다, 많이 흔들리니까 무섭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눈으로 직접 보는 두려움들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하게 두렵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 학교에 입학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는 과정 속에서 옷 한 벌도 또 신고 있는 신발 한 켤레도 상하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그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지키시는 그 보호막 아래 있었다는 얘기인데 마치 방주 안에 있는 거지요. 그런데 사방이 다 보여.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지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다 보호를 받고 있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모습들을 경험하지만,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도 자기들이 보는 세상은 여전히 열려 있고 두려운 존재들은 눈앞에 보여지는 겁니다. 뜨거운 햇살은 눈에 보이고 정갈이 지나가는 것도 보이고요. 두렵습니다. 광야 학교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을 배워가고 알아가지만 여전히 두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만나는 모세의 그 영광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순간순간을 참아가고 또 많은 유혹들을 이겨내면서 결국엔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땅을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 앞에 이르릅니다. 마치 이 성가대석 앞에 있는 이 길이 만약에 요단강이라고 치면 요단강 서쪽인 저쪽에서 요단강 동쪽인 이쪽을 바라보며 자,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우리가 넘어가면 된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당시의 사람들은 이 약속된 가나안 땅을 한 명도 맛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오늘 본문에서 등장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출애굽했던 세대들은 모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다 죽어버리고 그 이후 세대들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였습니다. 40년 동안의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을 배워가고 알아갔었던 그 직접적인 세대들은 이미 다 죽어가고 그 자손 세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그리고 후반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왔던 지식으로서 이제 하나님을 믿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런데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12지파,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이 장성해서 아이들을 많이 낳고 여러 12지파가 이미 가족들이 많은 수가 형성되어져서 우리는 그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을 따서 12지파의 이름을 부르거든요. 이 12지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 지파는 어느 땅을 가질 것이고 누구 지파는 어느 땅을 가질 것이고 그렇게 해서 땅을 다 분배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가서 차지하면 된다. 우리가 이제 그곳에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요단강 서쪽에 있는 땅들을 점령했어요. 물론 모세는 이 땅을 점령하지 못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땅들을 점령해 나갑니다. 그 점령하면서 이미 그 서쪽에 약속되어진 땅의 주인들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의 반 지파, 이 2.5 지파가 그 약속된 땅의 주인들이에요. 근데 이 땅을 이미 이들은 점령했어요. 그러니까 자, 이제 이 요단강을 이들은 건널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은 건널 필요가 없습니다. 땅을 다 차지했는데 그럼 거기서 정착해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잘 살면 되는데, 문제는 아직 이쪽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쪽에 서쪽이죠? 뭐라는 거야? 저쪽에서 보면 동쪽이 뭐래? 요동강 동쪽인 저쪽을 차지하고 있는 이 2.5 지파들이 이 서쪽에 있는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이들이 굳이 올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또 모세가 명령한 부분들처럼 이들은 이 땅을 함께 차지하기 위해서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족들을 그대로 두고 이 요단강 서쪽 편을 향해서 나와서 함께 남은 지파들과 함께 전쟁을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시간을 그 전쟁에 수고들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서 약속하신 그 땅들을 이제 다 점령을 하고 차지를 한 가운데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평안을 주셨다. 이 전쟁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명령들 가운데에서 약속하신 그 땅들을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차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 다 그 약속되어진 땅에서 이제 살면 되는데, 여호수아가 아까 그 본문에서 읽었던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의 반 지파를 불러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들이 그 땅에서 이미 차지했던 그곳에 머물렀어도 됐는데 이곳에 넘어와서 수많은 시간 동안 함께 수고하고 애썼다. 너희들의 수고가 그동안에 참 감사하고 기쁘다. 이제는 너희들이 차지했던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서 행복하게 사세요 라고 하면서 아주 멋진 선물을 줄 것 같아요. 마치 축구부가 이 땡볕 태양볕에 저렇게 수고를 하고 나면 끝나면 들어가서 생활관에 들어가서 시원한 물로 샤워를 하고 또 1시간쯤 오침을 한 다음에 기분 좋게 점심 먹으러 가면 나는 너무 행복할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야 돼. 그런데 여호수아가요, 이 갓 지파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너희들은 이제 그 땅에 가서 이제 안식을 누리세요. 그런데 항상 그런 데가 무섭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하신 그 모든 명령들과 율법들을 반드시 지키십시오.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면서 어떤 숙제를 내는 것 같아요. 이제 축구부 고등부들이 딱 훈련을 마쳤습니다. 들어가서 생활관에 들어가서 샤워를 하고 싶어요. 이제 씻고 행복하게 이제 에어컨 틀어놓고 잠을 청하고 싶은데 들어오자마자 생활관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는 거지. 얘들아, 오늘 아침에 너희들 청소도 하나도 안 해놓고 가고 이게 뭐니? 다 집합. 그래놓고 자, 오늘 청소 끝날 때까지는 자, 못 나간다.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소리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들 안에 늘 일어나. 자, 그런데 마치 지금 여호수아가 커다란 미션을 이행하고 이제 들어가서 안식을 취하면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지금 이 므낫세 반 지파와 갓 지파와 루벤 지파에게 이런 요구를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더 들여다보니까 사실은 그것이 일방적인 어떤 숙제가 아니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5절을 읽어보면 이래요.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아멘. 마치 겉으로 보여질 때에는 어떤 커다란 숙제를 내고 있는 것 같지만 여호수아가 말씀하고 있는 이 두 지파 반에게 명령하고 있는 명령들 가운데 잘 들어보면 그 하나님의 주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리고 그 율법들을 지키는 것이 여호와 앞에서 친근히 대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안식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 안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 때 편하게 쉬고 그냥 느긋할 수 있고 뭔가 살짝 나태해져도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지금 여호수아가
이 두 지파 반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동안 수고 많이 했으니까 이제 너희들의 가족들에게 돌아가서 편하게 쉬거라. 그런데 여호와의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지켜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증명해내고 여호와 앞에서 여러분들이 더욱 친숙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십시오라고 명령합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하는데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면서요, 안식은 반드시 순종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순종이 없이는 참 안식을 누릴 수 없다는 설명이거든요. 지금 이 설명을 여호수아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는 우리가 안식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는데 이 안식을 너희가 누려야 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여호와의 율법을 명확하게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해 내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너희들이 여호와 앞에 더욱 친숙함을 누리는 것이다. 순종은요, 어떤 귀찮은 숙제나 책임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앞에서의 의무와 권리의 완성을 이루어내기 위한 기초입니다. 그것이 순종이에요. 마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이런 거지요. 연에 달려있는 연실 같은 거예요. 연 날려봤지요. 연을 날리면 바람을 잘 타고 쭉쭉쭉쭉 올라가는데 어느 순간 바람이 조금만 약해지거나 하면 이 연이 땅으로 팽글팽글 돌면서 뺑뺑뺑뺑 돌면서 땅으로 떨어져요. 그때 생각이 나는 거죠. 이 연실 무게만 없어도 이 연이 더 잘 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그건 우리 생각인 거예요. 우리 생각. 그럴 때 해야 되는 것은 열심히 달려야 돼요. 바람이 불어주지 않으면 그 바람을 받을 수 있도록 강제적으로 연실을 붙들고 열심히 뛰어야 돼요. 연에 계속적인 마찰을 줘서 연이 더 공중을 향해서 날아 올라갈 수 있도록 자꾸 힘있게 당겨줘야 돼요. 그 마찰력 때문에 연은 이제 땅으로 떨어지지 않고 하늘로 비상합니다. 자, 그러면서 어느 순간 이 연실들이 계속 늘어지고 무거울 것 같은 그 힘들을 이겨내고 상승기류를 타면 연은 멋지게 참 자유를 누리면서 저 높은 하늘로 비상에 올라가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여호수아가 요구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된다는 그 말씀과 같은 거예요. 마치 겉으로 볼 때는 우리를 속박하는 것 같고 억압하는 것 같고 강제로 안 하면 큰 벌만 우리에게 주어질 것 같은 그 말씀이, 그 율법이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하게 만들어주는 축복의 통로라는 겁니다. 연실이 없다면 아름다운 비행을 할 수가 없어요. 공기의 저항을 이겨낼 힘을 발휘할 수 있고요, 연실 때문에. 그리고 그 자유를 마음껏 만끽할 수 있을 만큼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비밀한 힘을 제공하는 것이 그 연실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지금 여호수아가 요구한 율법인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그것을 순종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의 참 안식을 명확하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그러한 은혜의 삶을 누리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제가 그 오타를 한 것 같은데요, 온전한 안식이었어요. 온전한 안식. 마치 겉으로 편하게 쉬고 어떤 내게 주어진 자유,
누구도 나를 간섭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들이 참 안식이 아니라 어떤 나를 보호하는 방식으로서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의 테두리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명확한 그 축복의 시간들을 겪어내는 것, 그리하여서 참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끈끈하게 맺어가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그 친숙함들을 나뿐만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을 때 나는 참 안식을 누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생활관에서 이렇게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니까요, 본의 아니게 제재를 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학교에 처음 사역을 하기 위해서 왔을 때 제일 힘들었던 게 그거였어요. 저는 이 사역을 처음에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어질 때, 생각할 때 이런 상상을 하고 왔지요. 야, 이 문경의 밤하늘의 별들도 이쁘고, 이제 첫 출근을 하고 나서 그 밤에 본 거예요. 이쁘고, 야, 밤에 애들 힘들어하는 애들 불러다가 저 별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꿈을 얘기하고 얼마나 행복할까. 그리고 딱 그 다음날 새벽에 그 새벽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여기 그때는 학생들이 거의 한 500여 명 가까운 학생들이 이렇게 쫙 앉아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이야, 경이롭다. 이 많은 애들 언제 다 만나냐. 꿈이었어요. 맨날 쫓아다니면서 왜 청소 안 하니? 청소해야지 얘야. 아이고, 밥 먹어야지. 일어나. 안 일어날래? 거칠어지죠, 이제 점점. 제가 조금 있으면 이제 50살이 되더라고요. 근데 나 아들 같은 애들한테 막 욕 들어봐봐요. 순간 휙 변신해요. 이걸 죽여 살려. 별 보며 이야기하자는 그 맹세는 어디 갔더뇨. 한낱 꿈에 불과했어. 그런데 계속 요구를 하는데요, 나중에 알았어요. 내가 이 요구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학생들이 결국엔 징계를 받고, 내가 불편하고 힘들어도 이 친구들에게 이 명확한 약속된 규정을 지키도록 계속해서 요청하지 않으면 이들은 이 학교에 계속 있을 수 없다라는 것들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히 규정을 강조하고 쫓아다니면서 이거 왜 안 해? 지켜야지. 때로는 내 이놈 이야 해가면서 호통을 치고 혼을 내고요. 얼마 전에 12학년들 방학하기 한 달을 남겨놓고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얘들아, 벌점이 이게 뭐니? 100점이 넘고 이거 어떻게 감당할 거야? 야, 좀 이것 좀 어떻게 해보자. 좀 청소 좀 하고, 좀 지각 좀 하지 말고, 이런 점검 빠지지 좀 말고, 자는 시간도 좀 지키고, 밥도 좀 먹으러 내려가고, 좀 씻고 좀 냄새 나잖아. 계속하면서, 자, 그러면 내가 약속할게. 자, 지금부터 내가 미리 예비 시간 주고 다 할 테니까, 자, 할 수 있지? 자, 한번 해보자. 규정을 지키자고. 12학년들인데 마치 7학년들처럼, 선생님 오늘 저 벌점 몇 점 상쇄됐어요? 저 상점 몇 점이에요? 너 어제보다 지금 한 5점 깎였다. 야, 이렇게만 해 나가면 개학까지, 방학할 때까지는 너 저기 플러스 될 것 같아. 그럼 A 플러스는 받지 않을까? A는 되지 않을까? 되죠? 오케이, 자, 해보자. 야, 12학년인데 그런 유치한 작업을 하면서 이 아이들이 규정을 지키게 만들어 가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다 변할까요? 진짜로 변하진 않아. 그런데 최소한 바르게 생활하고 자기를 절제하는 훈련은 조금씩 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언젠가 자기가 명확하게 필요성을 깨닫고 자기가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 당당하게 자기 스스로를 제어할 수 있는 힘들이 생길 때 그 아이들은 누가 옆에서 설명하지 않아도 자신의 삶은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죠? 축구부 우리 고등부 친구들에게 이 무더위에 이 시간에 나와서 훈련하라고
그냥 말 한마디만 던져도 지각하지 않고 나올 수 있는 힘이 그런 거잖아요. 자기 꿈이 있고 자기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걸 견뎌내야 그 다음 보상이 자기한테 있다라는 걸 명확히 알기 때문에 그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킴으로써 우리의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으로부터 더욱이 친근한 존재라는 걸 우리는 증명해 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참 그 가치를 증명해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크리스찬 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정을 정하지만 어떤 전체적인 사람들이 각자 행동을 막 자유롭게 하는 것들을 아름답게 여깁니다. 그렇지만 이 안에 그런 제어하는 능력이 없고 그런 절제하는 힘들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규정이라는 것들을 정해놔요.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들을 핍박하고 억압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으로서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해서,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한 훈련의 장으로서 필요로 하는 작은 실천 사항들을, 요구 사항들을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사람은 실수할 때도 있잖아요. 이것은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는 그런 규정인 것 같다. 그러면 과감하게 바꿉니다. 그리고 보강하면서 지금의 규정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완벽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완벽하지 않아요. 제가 봐도 좀 더 고쳐야 될 것들이 눈에 보여요. 그런데 그 규정들이 여러분들을 결국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세워가게 하기 위한 작은 실천 사항들이라는 거예요. 따르기 힘들겠지만, 불편하겠지만, 어렵지만 그 규정들을 지키는 훈련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나가는 훈련들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